여러분, 우리가 가장 정결할 때, 내가 좀 요즘에 정결하다, 또 순결하다, 거룩하다, 이럴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대부분은 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요. 삶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때는 여러분 좀 정결하죠. 순결하고 거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환난이 있을 때, 또 고난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 그때가 복된 때인 것 같아요. 그때가 가끔 한 번씩은 있어요. 그때 내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런 때를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지면 참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정기적으로 험불하게 하면은 큰 상황을 맞이하지 않죠. 여러분, 제 믿음과 제 신앙 안에서는 좀 그래요. 성경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 큰 사건이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그러구나, 나를 연단하시는 때구나, 평소에 좀 스스로 연단할걸, 이런 생각도 좀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계속하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스스로 준비하며 정결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환난과 고난이 우리 정결케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정결과 거룩이 환난과 고난이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고난은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하고 우리를 겸손케 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그런 어려움이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수많은 사도들과 120명의 예수를 따르던 자들에게 심각한 환난이 왔어요. 그 환난은 꽤 오래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부터 그 환난이 시작됐어요. 좀 어려운 거라. 지금은 어때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어느 다락방에 모여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잡으러 와요.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주목하고 있어요. 이 도시를 떠나야 되는데 이 도시를 떠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이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데 다락방에 숨어서 몰래 있어요.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가족들하고도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예수님 아버지는 어디 있나? 요셉은 어디 갔어? 좀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디에서도 요셉이 어디 있었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집안이 좀 아무튼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다윗의 혈통 아버지, 이 중요한 상황에 요셉과 그의 아들들,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제 지키고 있는데 120명의 문도들 중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없어졌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잘 나타나지 않아요. 가정이 막 이렇게 그쪽에 하나 돼 있든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요셉은 잡혀가지고 어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있는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있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요. 상황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죠. 서로 네가 배신했네.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라는 수제자가 있었는데 이 수제자가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라는 제자도 수제자도 그렇게 도망갔고 수많은 제자들도 서로
서로 알게 모르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리저리 도망가고 뭐 그랬던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고 누구 하나 리더로 드러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주님밖에 붙잡을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주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주님밖에 소망이 없는 그 상황이 굉장히 저는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밖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뭔가를 의지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뭔가를 의지하고 있어요. 졸업할 사람 졸업할 사람들, 시험 보는 사람 시험 보는 것들, 또 뭐 어떤 재정, 뭐 가정, 삶의 문제들. 그런데 그거 왜 여러 가지 대안이 없는 상황. 그래서 되게 의지할 바가 없고 또 소망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몰아가잖아요. 그때 보이는 분이 주님밖에 안 계시면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를 이사를 가야 돼요. 5월 14일에는 홍대를 가야 되는데 뭐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어떤 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재정도 보장되지 않았고 교회 부흥도 보장되지 않았고 뭐 어떤 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여기 있는 교회가 빠져나가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장된 게 없어서 애들은 있고요. 또 한 명 더 낳고요. 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보장된 게 없어요. 교회에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도 보장된 게 없고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이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과 비슷한 심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복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월드미션 교회가 나만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은 떨어져 가면 없어지는 나 혼자 교회다 그게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라 우리 모두가 다 월드미션 교회고요. 한 명 한 명이 다 거기 비전에 연관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일을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대한 위기감도 우리 같이 느끼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월드미션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며 이 일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하나, 예수를 알지만 부모가 없이, 형제가 없이, 자식이 없이 애통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밑에 우리 사정이 더 문제예요 라고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월드미션 교회는 세워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교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데 이미 더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더 가질 게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고 은혜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 바톤을 던져야 돼요. 여기 있는 자 교회 오랜만에 본 우리 형제들까지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천국의 식구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경험했어요. 저기 있는 채연이나 윤우나 소진이 성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영준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애들은 단백질을 먹여야 되는데 아주 열량 하나까지도 영양소 하나까지도 해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데 이 순간에도 어떤 아이는요 부모한테 두드려 맞아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똑같은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울부짖고 죽어가고 있다.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요. 그러니까 근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게 아니라
아파해야죠. 아파해야죠. 시리아 난민 중에 배를 타지 못해서 아이가 배에서 떨어져서 그 스페인인가 이탈리아인가 그 해변에 그냥 잠이 든 것처럼 엎드린 채로, 우리 애들이 꼭 그렇게 자거든요. 엎드려가지고 자는데 해변에 그렇게 엎드려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도 남의 얘기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애인데 저 아이는 저기서 해변에서 춥게 잠이 들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우리 마음이 냉랭합니까? 우리 문제가 더 중요한데, 우리 문제가 더 중요한데 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아파트 문제,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떤 문제, 내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내 지위의 문제, 내 체면의 문제, 그런 거 우리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서 될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서 될까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얼음처럼 굳어버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야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삶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써서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뭐 잘하는 거 없고 절제력도 없지만 주님 드리면 주님께서 다듬어서라도 어떻게 하나의 눈물을 닦는 그 일로 써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죽어보고 있어요. 청년들이 얘기해보면 이제 혼전순결이라는 내용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됐어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꺼내기도 무서울 정도로 아이들이 타락하고 문란하고 악해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어요. 살인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런 문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그 피임도구 자판기가 청소년만 쓰라고 그렇게 세워져 있대요. 청소년만 쓰라고. 그런 게 뉴스로 나와요. 이 땅의 청소년들과 이 땅의 청년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끌고 가는 그런 것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래도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면 외칠 수 있지 않을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러면서 뭔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뭔데 그러냐? 네가 수제자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너 어째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너 유다보다도 더한 놈이지. 유다처럼 너도 예수님 팔았잖아. 모른다 그랬잖아. 저주했잖아. 예수님 욕하고 도망갔잖아. 유다는 그런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자살이라도 했지. 자신의 생명 끊음으로 자기 자존심을 지켰는데 너는 비굴하게 뭐냐 여기. 비겁하게 뭐야. 너도 네 목숨을 끊고 네 잘못에 대해 책임져라 라고 말하는 사람 없었겠어요? 서로가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자살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웠어요. 이게 인간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서로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없지 않아요. 다 도망갔고 다 배신했고 다 떠났어요. 예수님을.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능력면에서는 유다랑 비슷해요.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한계도 유다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보다 나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유다는 자살로 자신의 자존심을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윤리적으로는 민망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의 의로 하는 거예요. 사단은 늘 공격합니다. 네 주제에 뭐래? 네 능력으로 뭐래? 네 모양으로 뭐래? 네가 뭐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단이 갖춰야 되는 기준, 이렇게 하면 인정해줄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고 인정해줄게, 그거 갖추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의 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양에 상관없이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믿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그럴듯한 기준에 맞춰서 이제 되지 않으면 세상이 뭐라는지 알아요? 그거가 안 되라 그래요. 또다시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럼 거기 맞추려고 또 노력해봐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 인정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요. 일어나라 그러는 거죠. 손을 대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의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베드로에게 용기가 필요했지만 자신도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수제자는 아니지만 이제는 아무런 모든 자격을 박탈당한 것 같고요. 유다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일어나서 뭐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 하자 그러는데 이 일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월드미션 교회가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아유, 주님의 이름 무슨 뭐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살 길에 찾아보자. 좀 이제 세계선교 잠깐 정리하고 뭐 어떻게 살지? 내 살 길, 내 길 이렇게 거기서 한번 찾아보자. 이 공동체적인 비전을 뭐 이렇게 막 불타오를 것 같아. 3년 전에, 4년 전에, 2년 전에 막 불타오를 것 같을 때는 뭐 이렇게 뭐 될 것 같아서 내 삶을 한번 던져도 되겠는데 이랬는데 이제 뭔가 사그라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뭐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을 확 들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들도 많이 들 때 아마 이때도 이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 우리 사명이 남아있다. 내 사명이 남아있다. 여기서 되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그러니까 이 직무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잘못한 게 많고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갔지만 하나 남은 게 있어. 그게 뭔데? 직무가 남았어. 직무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직무가 남아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를 맡았던 자를 이렇게 죽었으니까 이 직무를 다시 할 사람, 이 사람을 세우자. 사람들이 뭔 헛소리야. 지금 우리가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올라가시고 직무도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직무는 남아있어. 우리한테 직무와 자격이 모두 사라진 거 아니야? 직무는 남아있어. 예수님께서 옛날에 주신 사명 그거 예수님 올라가시면 끝나고 우리 예수님 배신 때렸을 때 우리 자격 박탈당한 거 아니야? 예수님 여전히 직무는 남아있어요. 사명은 남아있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잘 못 수행했을 때 그 사명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명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기로 결정하면 그 사명은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명을 줬다가 그렇게 뺏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부여했다가 조금 부족하다고 딴 사람한테 사명을 맡기지 않아요.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은 어느 순간에 여전히 변함없이 그 사명은 처음 주신 그대로 빛나고 영롱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베드로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이 사명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비록 자격은 없지만 사명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리고 자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20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이 사명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멋진 것 같았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을 죽임으로 자살로 이거 책임지겠어. 멋있는 것 같잖아. 인간적으로는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한테는 여러분 그런 태도라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소망이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다 목숨 끊고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처지였어요.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처지였어요. 여러분 그게 원해요? 그걸 원하십니까? 그렇게 끝까지 우리의 자존심 세우려고 그래요? 그렇게 자부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다 자살로서 자신의 어떤 죄의 책임을 그냥 그렇게 지고 죽고 싶어요? 사단이 그렇게 거짓말하죠. 근데 그 일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책임을 감당해 내셨어요. 그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책임은 내가 져야지 그렇게 살 겁니까? 그 책임은 예수님이 지셨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됐어요. 과거의 책임은 사라졌어요. 더 이상 내가 책임질 게 없어요. 새로운 생명을 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 사명을 다시 붙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명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월드미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사명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조금도. 우리 삶의 모양이 어떻든, 우리의 지금 생각이 어떻든, 삶의 수준이 어떻든, 재정의 상황이 어떻든, 이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계획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미션과 그것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잠깐 내려놓고 잠깐 떠났다가 돌아왔을지언정 그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에게 사명은 그건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붙잡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모르고 완전 지옥으로 달려가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이 한국에 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에요. 그들이 너무나 타락과 방탕과 물랑과 악함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웃고는 있지만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화장은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어요. 그들의 내면은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클럽이나 뭐 그런 곳에서 한번 쾌락을 찾으려고 허덕대고 있어요. 우리가 갈 곳이 그래요. 거기가 홍대예요. 그리고 신촌이고 이 땅의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상징적인 곳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청년들에게 보내고 계세요. 이 땅의 청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의 청년들에게 갔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 땅의 청년들 구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강도도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대요. 강한 자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악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결박해야 돼요. 어둠의 권세를 묶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영적인 기류들을 달라지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시고 그 일이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만한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일이 되게 중요해요. 믿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 능력을 받으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전쟁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전리품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유업을 우리 가운데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월드미션 교회는 이 찰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땅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여기 모였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미션이 있어요. 이 사명에 내가 하려고 결단할 게 아니라 성령이 와주시옵소서. 이 사도들이요, 이제부터 이 직무를 취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해요.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역사는 아주 그 폭풍처럼 그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시간이 금방 지나요. 정말 정신없이 성령이 붙잡힌 바 되어서 전쟁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하며 전쟁, 그걸 돌아보면서 기록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성령이 붙잡힌 바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전에 성령님을 초대하는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오셔서 여기를 불태우시는데 밖에서는 정말 불난 줄 알지도 몰라요.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방문하셔서 여기를 불로 태우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중독과 악함, 그리고 저주와 그 열등감과 인간적인 것들이 다 태워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거죠. 새롭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서 새로운 방언과 새 노래를 부르고 새 찬양을 부르고 내 목소리가 달라지는 걸 느껴요. 말씀을 전하는 내 목소리가 달라지고 기도하는 내 목소리가 달라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히말라야 네트워크 갔다 왔죠. 거기 선교사들이 모였는데 기름 부으심이 엄청났어요. 거기 기름 부으심이 갔다 왔는데 내 안에 임파테이션 돼서 안수된 게 보이더라고요. 느껴져요. 기도의 소리가 달라진 것 같아요. 기도의 소리가.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소리가 굉장히 권위가 있어지고 달라졌어요. 그냥 막 이렇게 대표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혼자 기도하는데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단이 날 공격하더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원래 있던 채널들로. 내가 그래서 채널들 막 닫았어요. 그리고 막 뺏기지 않으려고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내 안에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가 되고 체득화되면 이제 뺏기지 않아요. 사단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지금 받은 거라서 아직 내가 소화를 못했잖아? 그러면 떨어뜨릴 수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 근데 뺏기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막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한 3분의 2는 소화하고 3분의 1은 떨어뜨린 것 같아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 3분의 1 떨어뜨린 거 내가 다시 갖고 싶습니다. 못 가져요. 없어졌어. 내년에 거기 다시 가겠다 싶어요. 그 정도로 영적인 것도 소중해요, 여러분. 내년에 다시 가면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실지 모르지만 하나의 문을 열어서 그걸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더 새로운 것들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사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말빨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설득이나 우리의 설명이나 우리의 기술로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되면 그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야 되고,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이 오셔야 되고, 내일도 성령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삶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이 한 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달은 너무나 중요해서 이 성령이 부어져서 수많은 무기들이 우리 가운데 장착되고 그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바라옵기는 10년.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5년, 길면 5년, 3년. 이제 그 5년 지나면 그때 이들이 기술하고 책을 쓰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성령이 역사하셨다.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데 저는 그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간은 10년, 15년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한 사람이, 한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의 채널들을 닫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채널로 소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경로들,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과도한 뭐 그런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 내가 지금 율법주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로 들어올 수 있는 채널들을 막아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더 깊이 감당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렇게 해서 이 어둠의 권세, 창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을 월드미션 교회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무명인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가능한 거죠. 근데 월드미션 교회가 4월 한 달에 잊지 못할 한 달을 보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에 이때보다 중요한 때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을 받는 것보다 더 프리시어스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소화한다면 영원히 우리께 돼버려요. 영적인 능력자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강의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교회가 가졌던, 그리고 베드로가 가졌던 영적인 무기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그 무기를 주시옵소서, 그 무기를 주시옵소서라고 설교할 건데, 그리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모두가 다 동참해서 홍대 시대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6년간 월드미션 교회는 충분히 준비하고 많은 데이터들이 쌓였어요. 이제 홍대에 가서 그것을 폭발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4월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해요. 여러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성령이 오셔서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배와 상상하지 못했던 기름 부으심들이 우리 가운데 권위와 능력과 방언과 이런 것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손 안수하면 치유가 돼요. 제가 오늘 오후에 설교할 게 방언이고 내일 설교하려고 하는 게 치유인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같이 좀 성령님을 의지하며 모셔드리며 기도하며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